지난 6월 한 달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이 2월 끝자락에 서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달 돌이켜 헤아려 보면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께서 인애와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혼란 많고 근심 많고 평범하는 세상 가운데 지켜주셔서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3월 첫 장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사 내일 월삭 새벽 기도에 나와서 미지의 시간 가보지 않은 3월입니다. 이 3월달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지는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피할 길을 열으시다 말씀하셨고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이시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으며 우리 안고 일어서므로 하시고 우리 입의 모든 말 있게 하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사 3월 한 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 우리의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함께 나눌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모두가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게 하사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지식이 더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복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오늘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성경 창세기 제2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소리를 모아서 공동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신 사순절 묵상집 6번째 나가신 말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언제나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은 그 질, 그 서약, 유언의 뜻입니다. 신약에서 새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리라고 아담과의 관계에서 언약 관계를 말씀합니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언약이 없다면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지역을 무엇으로 가늠할 것입니까? 먹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순종할 것이냐 거역할 것이냐의 갈등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도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언약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순전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없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의미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우리가 명심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믿었느냐 무시했느냐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라는 말은 곧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이었으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친구야 어느 시대를 망망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오직 믿음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언약의 결정체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그 언약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수표 가운데 약속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약속음은 현재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날짜가 되면 내가 이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날짜가 되면 돈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어음인데, 이 어음이 부도나는 이유는 한쪽에서 그 돈을 은행에다가 갚지 않기 때문에 그 어음이 이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되지요.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기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기죄는 광범위하게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박성만 권사님하고 어떤 물질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돈을 얼마를 내가 빌렸습니다. 제때 못 갚았어요. 그럼 그것도 사기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의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은 파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은 사람은 깨뜨릴지라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못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 못 죽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도끼를 내려 찍으려고 할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느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못 찍으시고 심판 못하세요. 또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못하실 것이 아무리 구원시키려고 복을 주려고 내가 내 마음을 콕 닫아놓으면 이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못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시건치 아니하신다. 자,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세요. 약속을 믿은 사람의 삶과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여기에 적나라한 저들의 패러다임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선악과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선악과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올리브나무를 쏘이는 것처럼 먹지 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다 할 수 있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내 뜻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거를 시험해 보기 위한 내 약속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내 약속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선악과 뿌리겠습니까?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한 세 가지 행위가 뭐예요?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자기 몸이 죽고 아내의 몸에 경수가 끊어지고 있는 알고도 낙심치 않고 실망치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 세 번째,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 수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의지, 인간의 혈육의 정을 끊는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되게 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이정표 한 장 없지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약속을 믿고 간행해서 떠났어요. 약속을 믿고 죽은 것 같은 그 몸이지만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믿었어요.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소리지만 믿었고, 속된 말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지만 믿었고, 정말 내가 대신 죽으면 죽어도 어떻게 자신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있었어요. 이 힘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내가 믿고 오늘 살아가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힌 게 없어.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허무맹랑한 말씀이 많아. 그때마다 내 이성 비판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믿고 잡히는 것이 없지만 믿고 행하면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고 확증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먼저 뭘 쥐어주지 않으세요.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원수 같은 형제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 미움과 증오와 원한을 다 삭힐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가 꿈대로 그 언약대로 될 줄로 믿었기에 죽을 뻔하며 노예로 팔려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 형들을 향한 복수의 칼이나 한을 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점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억울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성도는 항상 억울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할 게 있죠. 내가 내 멋대로 다 해놓고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그 억울할 때, 분노가 끓어오를 때, 정말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 엄청난 손해를 끼친 사람,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 저놈 새끼 죽여버리겠다. 이게 하나님, 끓어오는 이 분노, 이 악한 감정, 검다 가라앉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맡아주세요. 내 마음에 사랑을 주세요. 사랑으로 이 미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함으로 저를 나의 보스로 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원수 받는 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온유와 인내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함께하고 모든 교훈한 미래는 하나님께. 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시간에 더 선하고 억울할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더 선하고 정직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무동생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서 무동생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또 그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명을 뒤집어 썼지만 변명 한마디 없어요. 시위대장 보디발도 알 거예요. 자기 부인이었던지. 감옥에 갔어요. 그쯤 되면 에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도 없는데 때려치우자. 원망 불평해도 요새 나보다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감옥에서는 우수한 목숨수가 되었어요. 거기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요새로 말하면 대통령 수석 비서관 같은 그런 높은 고위 관직의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거기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또 한 번 요셉이 배신을 당합니다. 자,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가슴에 상처를 입으면 그게 이제 마음의 병이 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말입니다. 자꾸 쌓입니다. 자꾸 쌓여요. 이게 높아지면 또 터지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서도 아무 원망 불평이 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꿈 이루실 것이다. 떠나간 그 술 맡은 관원자 미워하지 않았어요. 때가 될 때 그 술 맡은 관원자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서 그 왕으로 하여금 이 요셉을 찾게 만들잖아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약관의 나이에 그 당시 강대국이었고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정하며 살아가세요. 어느 장로가, 어느 권사가, 어느 목사가 표본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장로님이 그러고, 어느 권사님이 그러고,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메시아요 내가 도대체 신앙생활 어떻게 그따위로 하느냐고, 어디서 그딴 걸 배웠느냐고. 항상 우리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은 다 복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계모의 손에서 자랐지만 그는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실패 가운데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는 고백합니다. 천사와 같은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이 천사와 같은 우리 어머니 생모가 아닙니다. 계모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이 될 때 내 뜻을 걷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아요. 이 이성 비판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따르는 비결은 뭐예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예수께 마리아가 말씀하니까 그 하인이 물을 떠왔어요. 물까지는 누구나 다 떠올 수 있어요. 문제는 떠온 물을 야 갖다 줘라. 못한 사람 같으면 미쳤습니까? 포도주 달랬는데 맹물 줬다가 뺨 맞습니다. 이 잔치집에 무슨 소리 들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갖다 주었어요. 부으니까 포도주가 되는데 앞에 포도주보다 더 질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떠온 하인 외에는 아는 자가 없더라.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순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아들 믿음 저절로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순절 여섯 번째 날 아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